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12달 동안 입에 달고 온몸으로 느꼈던 2021년이 작년이 되어버렸다는 것. 시간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막아놓을 수도 없어요. 또 어떤 얘기는 빨리 흘러가고 또 어떤 얘기는 더디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단지 느끼는이 다를 뿐이에요. 어렸을 때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나이가 먹고 연수가 지나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다 똑같이 흘러간다는. 그래서 2022년이 여김없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021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2022년은 어떻게 더 살아야 될까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작년 12월 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전교생에게 PCR 검사를 진단이 내려졌어요. 보통은 밀접 접촉자와 그 옆에 반 외에는 하지 않는데 전체 다 하라고 해서 이제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밀접 접촉자들도 아니고 동떨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떨렸어요. 당연히 아닌 줄 알면서도 떨리더라고요. 그날 아침 이제 다음날 아침 그 문자를 받고 물론 당연히 음성이겠죠.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지만 그 문자를 받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구원은 확실한가? PCR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상상입니다. 그럴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데 검사 결과처럼 이렇게 딱 나와요. 이창훈, 구원,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음성.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 이 PCR 검사는 만약 양성이 된다 해도 큰 그렇게 직접적 충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은 다르잖아요. 앞에 섰는데 구원, 검사 결과, 양성, 이러면 영생의 천국을 삼을 어린 거. 근데 구원의 결과, 음성, 이러면 어디예요? 영생의 벌 앞에 빠지는 거. 우리 육신은 땅에 썩어져 없어지지만 우리 영은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의 보장의 법칙 말씀을 드렸죠. 모든 원소가 화학기 성분을 일으켜 변하기 전 그 원소의 그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순회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 똑같아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생의 복이냐 영생의 벌이냐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표를 할까? 마침 또 그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그날 아침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2022년도 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예전에 보면 집집마다 특히 교회에 이 명패가 붙어있는 집만 두드리는 구원파가 있었어요. 신천지 이전에 더 극성이던 이단. 구원파가 문을 두드립니다. 밖 안에서 네 누구세요? 그러면 예
물 좀 먹으려고요. 뭐 이렇게 해요. 문을 살짝 열어주면 다리를 이렇게 딱 거기다 갖다 대요. 그리고 문을 못 닫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이 돼요. 그들이 하는 질문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기성교인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받았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글쎄요, 언제일까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른다면 구원받으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의인, 구원받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의로운 사람 인자가 아니라 사람 의로운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할 인이라는 거예요. 즉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요? 돈으로요?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셨다는 그 믿음 한 가지만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구원을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그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는 구원받은 상태인가를 묻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받았는가는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몇 월 며칠 2015년도 2017년도에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어. 그 좋아요. 그러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상태가 아니라면, 내게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물어야 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의심이 생기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누가 증거를 물을 때 증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증서가 있거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끝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 왜 나오십니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 나오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설교 왜 들어요? 복 받으려고. 무슨 복이요? 구원의 복 받으려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이 아니라, 권세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 나와 복을 구합니까? 그 유일한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아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인생 팔자골 쳐봐야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좋은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건 상담받으러 가세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구원, 감격을 회복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말씀 끝 해도 되지만, 언제나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돼. 아멘. 앞으로도 행복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연약한 믿음의 대상자,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아멘.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유치하고 우리 수준에 안 맞아요.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밥을 이렇게 다 한 상에 준비했는데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런 음식을, 거창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상 안에 있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잘 해서 죽 같은 거를 준비하면요, 그 사람은 소화가 잘 되니까 영양소가 되고, 원래부터 소화가 잘 된 사람도 그걸 먹으니까 또 소화가 잘 될 것이고. 말씀은 그렇게, 예배도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교회 가요, 나중에 우리가 한가족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한 4분기로.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요?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위해서? 아니죠. 제일 어린 아이. 네? 유치원, 유치부가 있으면 유치부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유치부 설교를 못하면 유치부 담당 교육자가 앞에 나와서 주일날 강단에 설교를 서야 돼요. 유치부 강단에 전도사님이시든지 누가 서가지고 막 유치부에 재미있게 막 해야 돼요. 그럼 그럴 때 이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한 말씀을 하려고 그냥.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애들하고 같이 웃기지 않아도 막 깔깔거리고 막 웃어줘야 돼요. 막.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의 투옥 중에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이 본문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 굉장한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함에 있어서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형편을 돌본 사람도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복받을 일을 하였으니까 복을 받아라 해서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라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뭘로 누립니까? 돈으로, 명예로, 사람과의 관계로, 무엇인가 잘 풀리는 것으로? 아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한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보낼 때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 기쁨, 그 복이 있다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헛수고라고 들었을 때. 원래부터 기대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덜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 해서 집 지어놨더니 아무 소용이 없다더라. 이게 헛수고예요. 열심히 키워놨더니 자식 키울 필요 없는 게 헛수고. 여러분, 근데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녀든 물질이든 집이든 명예든 다 헛수고가 돼요. 왜요? 아무리 해도 결국은 내려갈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빠른 속도로 요즘은요, 그냥 젊은 나이에 계속 고속 승진하면요, 뭐만 기다려요? 고속 승진, 고속 하차만 기다려요. 빨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리 정년퇴임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연대의 이 행정보국관님, 거의 40평생을 군인 생활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은퇴하면요, 이제 그는 은퇴금을 받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계속 연금이 나와요. 연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린 저를 붙들고요, 장훈아, 나 고민이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나 은퇴하면 이제 뭐 하지?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열심히 즐기면 되죠. 근데 이분이 평생 뭐만 했어요?
분인. 이게 생명이고 이게 전문 줄 알고만 40평생 다 했는데 나중에 딱 끝날 때 되니까 뭐예요? 돈은 남았지만 허무하다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헛수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돈과 명예와 사람에게 두지 말고 구원에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 키워드가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뭐야? 아까 목사님이 구원은 오직 뭘로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 그럼 이루라는 거는 좀 다른데? 다른 의미인가?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영어로 보면 therefore,입니다. therefore.는 접속 부사로 앞에 있는 문장과 지금 있는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예요. 즉 앞에 이러하니 끝이 아니라 이러하니 뒤에 있는 이러해야 되겠다라는 게 할 때 이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들어갑니다. 이 꽃이 예쁘니 그러므로 잘 관리해라. 이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러면 앞에가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핵심 구절 문장은 9절로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은 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런 문맥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뭘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려움으로 이루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라는 철학자 하이데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이란 실제적 현상이 아니라 결핍과 억압의 기억이 미래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정서적 심리 형상으로 정의한다. 두려움이란 나의 결핍,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다가올 앞날에 대해서 바라볼 때 걱정하게 된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앞에 뭐가 있냐면 큰 강이 있어. 나는 지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그럼 그 강에 뛰어들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 좋습니까? 두렵죠. 두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결핍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두려움으로 먼저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결핍입니까?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세에 대한 한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혹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명예를, 권력을, 권세를 쫓아서가요. 그런데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적 결핍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게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두려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아직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은 나랑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단 그건 다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죽음은 우리와 너무나 가깝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죽는지 모릅니다. 이 고양시 안에만 해도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병으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양시 안에 일산백병원부터 여기 일산병원, 가톨릭대 성미병원에 가보세요. 장례식이 수많은 장례식이 계속 치루어져요. 그들은 죽을 줄 알았나요? 아니에요. 뜻하지 않는 죽음도 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이 있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차가 와서 덮쳐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아니 멀쩡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이 발견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뭘로 해결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결국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두려움으로 나의 결핍을 깨달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려움을 깨닫고 두려움을 알고 이 결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채워질 것 같지 않던 그 결핍이 채워지면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할렐루야. 제가요 수영을 처음 배웠을 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시골에서 대부분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기고 꼭 배워요. 희한하더라. 대부분 수영을 못하면 무릎 밑에나 허리 밑에서 뭐 그런 개울가에서 막 첨벙거리고 놀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형들처럼 이라는 막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개울가에서 둔봉으로 가요. 이 전문 용어로 둔봉. 저수지보다 약간 작은 그런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놓은 거. 깊죠. 저도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그런 깊은 물에 가면 막 두려워요. 그런데 그걸 해결받은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져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영어 성경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원어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좀 어느 정도 한글 성경보다 좀 더 가깝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영어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and trembling. 두려움은 fear, 그 다음에 trembling. 이거는 떨림이에요. 근데 이 영어의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떨림도 있지만 전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전율. 이해가 가십니까? 나의 두려움, 절대적 그 결핍, 죽음 앞에 있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상태. 그러므로 더 이상 결핍에 느끼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 넓은 강이, 깊은 강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수영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트렘블링, 전율이 흘러넘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 아멘. 두렵고 떨림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가 얼마나 내게 귀한지 모른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들, 얼마나 그 교회가 칭찬받는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도저히 그들과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의 감격이 필요해요. 구원의 감격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영어를 쓸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 가다라는 영어는 성경에 보니까 continue to work. work는 뭐예요? 일을 하다. continue는 계속되어지다.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 가라.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끝. 예배 드리고 예배 은혜 많이 받은 날은 더 예배가 끝. 예배를 오히려 현찮게 받은 날은요, 은혜를 현찮게 받은 날은요, 찝찝해가지고 뭔가 자꾸 여운을 남겨요. 근데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날은 확실히 끊어버려요. 예배로 끝! 살면서는 다시 시작!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Continue to work. 계속 되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반복적으로.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요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는 이제 다음 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더욱더 확신해지고 감격, 기쁨을 차고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직접 느끼고 경험하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야 착하고 충성된 나의 성도들아 너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기쁨의 복이다. 그 기쁨의 복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죠. 날마다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을 날마다 순간적으로 느껴야 돼. 어쩌면 이 코로나가 그것을 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결핍이 느낍니까? 저도 두려워요. 걸릴까 봐.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죠. 두려운 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맞아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다시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면 확신이 있을 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 자신감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감이 있을 때. 목회자가 가장 자신감이 차고 넘치면요. 그때부터 제일 위험해요. 왜요? 막을 자가 없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기업의 총수도 성도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요. 막 자신감이 있다가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어.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요. 그래도 말을 들으시잖아요. 장로님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아무도 못 막어. 잘못된 자신감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도가 교세가 교회 크기가 자신감이 된 순간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뭐가 자신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본문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목회가에 늘 외줄타기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외줄타기. 외줄타기 보셨어요? 옛날에 민속촌에 가면요, 외줄타기 공연을 해요. 그러면 외줄 하나 붙잡고 그냥 부채 하나 잡고 막 이래요. 우리 주님은 뭐 해야 돼? 부채예요, 부채. 부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 부채를 놓는 순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뭘 꽉 잡을까요? 부채. 주님 대신 부채를 꽉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가 그래요. 더 외줄타기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복음성가 실로암 이 복음성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외줄타기 두려움 인생을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났던 주님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제가 이 시골에서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365일 가운데 거의 300일은 아마 약주를 드셨던 것 같아요. 약주 안 드시면 그렇게 천사, 약주만 드시면 그냥 세상.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목회자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신앙 가지고는 저거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목회자로 딱 못을 박으신 거.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요, 더 원할 수도 없는 복이 있다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큰 목회를 안 해도, 큰 교회 목회 담임 목사를 못 해도 진짜 복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 인생을 안 산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미 복을 전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요, 저 만난 사람, 저 아내, 저 자식들은요 아마 또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평생을 그거 보고 살았는데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냥 막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 특히 이제 중학교 그때 얼마나 사춘기예요. 늘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지게를 짊어지고 농사일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더 약주만 드시고. 그래서 한참 사춘기 민감하던 때, 외로울 때, 이 안양에 가끔 이제 저희 누님이 두 분이, 둘째 누님, 막내 누님이 안양에서 그런 월세방, 옛날에는 그런 집주인이 같이 사는 그 월세방이 있었잖아요. 방 한 칸. 거기 집 놀러 가요. 그럼 그렇게 좋아. 그 방 안에 갇혀 있어요. 그냥 누님들이 다 출근하고 나면 나가지 못하니까. 또 옛날에는 나가면 코 베어 간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돌아서 그냥 그 방 안에 있어요. 근데도 좋아요. 참 좋아. 그때 저희 누님이 저를 데리고 금요 철야 예배, 아무 믿음도 없는 저를 데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데리고 갔어요. 이게 이제 제 모교의 포도원교회 가면 저 뒤에서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확 와닿나 몰라요. 제 인생이 새벽 같아요. 새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니까. 얼마나 좋았나. 두렵고 그 떨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앞에 저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전율이 흐른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무슨 증거를 대야 됩니까? 구원받은 건 무슨 증거를 대야 돼? 이거예요. 저 죽음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으면 두려워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 증거 없으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점검해 봐야 돼.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느낄 때, 결핍이 느낄 때 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소원 기도 제목 안 가져오신 분들은 열심히 써서 다음 주에라도 꼭 가져오세요. 소원 기도 제목을 내실 때 저희 아이들 소원 기도 제목 냈어요. 저 어제 한번 읽어봤어요. 좀 이따 주세요. 네. 둘째 아이가 이제 소원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제 믿음은 저기까지인 거예요. 네? 소원 기도 제목 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소원 기도 제목 이거 써가지고 주문서처럼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이. 소원 기도 제목은 뭐예요? 호흡의 증서예요. 기도하는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물론 저도 이걸 붙들고 강단에서 계속 1년 동안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호흡의 증거가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세요. 두려움을 주시면 더 깊게 주시면 더 뭐예요? 더 깊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 응답, 잠시의 응답 뭐 이렇게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되어져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한둘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기도 있겠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즉각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할렐루야. 만남이에요. 만남. 내가 아무리 원하는 질병이 다 고침받아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치유할 수 있어요. 사단도 방언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에 매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기도 응답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육신의 질병이 기도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상하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응답이 이미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실로암, 우리 인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그 결핍의 상태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전율, 떨림이 느껴지는 그 상태가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2022년 여러분 계획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계획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루시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단들이 얘기하면 뭐예요? 내 계획대로 될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그 부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복음성가 한번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광고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말씀 뽑기를 안 하고 말씀 액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 말씀 액자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설교 가운데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도는 말씀 통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독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드리는 말씀 액자를 드릴 거예요. 집에 작은 방에 걸 수 있는 말씀 액자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걸어놓고 늘 말씀 앞에 서세요. 이 말씀 뽑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 뽑아가지고 저도 그래. 말씀 잘 뽑아가지고 뭐 장차가 창대하리라. 우와 뭐가 되나보다. 그것보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거, 나를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말씀 액자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엄청 커지면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엄청 커지기 전에 말씀 액자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 제목은 지금 앞으로 내세요. 지금 있으시면. 네. 우리 권사님은 나중에 같이 주세요. 교회 안 나오는 민선이, 민정이 우리 집사님 것까지 다 써서 갖다 주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문서는 아니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특히 또 민경이도 그렇고 민선이도 그렇고 내년에는 또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놓고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액자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 이 떡을 준비했어요. 떡국떡하고 가래떡 그거 가져가셔서 6월 달에 할 때도 떡을 드시겠지만 떡국 끓여 드시고, 또 전도하실 분 있으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실로암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렵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설 것을 두렵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늘 가까이 두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멀리 두는 사람. 늘 죽음을 우린 가까이 둬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핍에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저희 만난 그때니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마지막으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의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핍으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를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죽음과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결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림으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결핍,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 얻어지는 모든 질병과 아버지 물질의 문제과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알명없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안에 품고 있는 모든 문제와 의심과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씀 앞에 서 있음을 저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의심하는 모든 것들까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확신을 확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 공허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자녀도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의 삶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쁨의 삶을 영위하라고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